지난 화요일이 유엔이 제정한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역시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또 지난 1984년부터 세계교회가 함께 지켜온 환경주일입니다. 환경보존주일. 또 오늘은 우리의 전통적인 24절기 가운데 제 9번째 절기인 망종입니다. 망종. 씨 뿌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 그런 뜻입니다. 망종. 그래서 지난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사랑의 달이었다면 이 6월은 6.25가 있어서 보훈의 달이면서 또 환경의 달이고 자연의 달이고 또 실록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첫 주일 환경주의를 맞아서 사람과 환경,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이 소개가 되는데 쭉 나오는데 보면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냥 빛이 있으라 무슨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새가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각종 짐승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아니 25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자연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어지는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흙이 아담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아담아. 흙 혹은 땅. 그리고 사람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어근이 같다는 뜻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아담아와 아담.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십시오. 사람과 흙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허물을 노래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도 자연이라는 겁니다.
인간도 원래 흙이라는 겁니다. 흙이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은 흙입니다. 자연이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은 자연입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신토불이, 사람의 몸과 땅은 원래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 아닙니까? 신토불이. 몸과 땅이 서로 다르지 않고 실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신념이고 우리의 고유한 철학이면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신토불이라고 가르쳤는데 성경도 신토불이라고 합니다. 흙과 사람의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아담과 아담아, 자연과 사람의 운명이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자연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어지는 18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인데 왜 애꿎은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도 저주를 받아 평생 힘들게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이때부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또 누구도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고서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힘들게 땅을 파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텃밭이라도 갖고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심은 적도 없고 가꾼 적도 없고 비료를 준 적도 없는데 풀이 채소보다 곡식보다 훨씬 더 잘 자랍니다. 한창 자랄 때는 그 기세가 무섭습니다. 농사는 풀과의 전쟁입니다. 그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장 5절 이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니,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이나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다는 사실을 후회하셨다면 사람들만 쓸어버리시면 될 일인데 왜 가축까지 공중의 새까지도 다 멸절시키시겠다고 합니까? 그 아래 17절도 보십시오. 6장 17절도 보십시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죄지은 사람만 멸절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을 다 죽이시겠다고 합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신토불이어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자연과 사람, 아담아와 아담이 둘이 아니라 하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도 함께 타락하고,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고,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도 함께 파멸하고, 또 사람이 새로워지면 자연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자연관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극명해집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들에 핀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보면서 자연을 예찬하기보다,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기보다 그 자연에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절한 비명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무슨 공해라는 말이 있었겠으며 오염이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환경 파괴니, 무슨 생태학적 파국이니 하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자연이나 환경이 원시 그 자체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연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무와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정적인 자연관, 비관적인 자연관을 피력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구약의 신토부리 사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담아에서 온 아담이 죄를 짓자 아담아도 함께 저주를 받아 지금도 신음하며 탄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즉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야 자연도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자연은 인간이 회복돼야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노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할수록, 인간의 죄가 막장으로 가면 갈수록 자연은 더 황폐해지고 환경 문제, 생태계 문제는 더욱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신음소리도 더 처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자연의 그 비명이 항상 들립니다. 영성의 귀가 밝았던 사도 바울도 자연의 탄식을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둔감해서 자연의 신음소리를 못 듣지만, 자연의 비명을 못 듣지만 바울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시고 이 세상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사람만 가장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참 일방적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 못지않게 자연도 사랑하시고 자연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사람 중심으로만 성경을 해석해왔고 나 좋을 대로만 말씀을 해석해서 아전인수식으로 적용해왔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오직 자연의 정복자, 자연의 약탈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은 다 돌보라, 관리하라, 지키라는 뜻입니다. 자연에 대한 폭군이 되거나 무자비한 자연 파괴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죠.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상태로 자연을 잘 보존하라, 잘 관리하라,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 못지않게 자연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축구장 크기에 유조선처럼 생긴 밴데, 내부가 3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면적은 축구장 3개 규모입니다. 그러나 그 큰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달랑 노아의 8식구가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노아로 하여금 120년간이나 그 큰 배를 건조하게 하셨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결코 사람의 구원만을 위한 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 자연도 구원하셨습니다. 방주 1층과 2층은 다
동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3층에는 1년간 노아의 식구들이 먹을 양식과 1년간 1층과 2층에 가득 채운 동물들이 먹을 사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한켠에 노아의 8식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자연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자연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셨습니다. 왜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날아가는 새 깃털에 무슨 주 예수를 믿으라는 성경 요절이라도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이름 없는 저 들풀 한 포기도 다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들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만 다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름 없는 새 한 마리의 깃털도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수염도 다 세고 계십니다. 호랑이의 이빨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은 숭배의 대상도 아니지만 절대 파괴나 학대나 약탈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호하고 사랑하고 관리하라고 당부하신 영원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인간의 천적이 아니라 저주도 축복도 회복도 구원도 심지어는 영생까지도 함께해야 할 우리의 영원한 반려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에는 하나님과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훗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성취될 영원한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도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나라를 자연 중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이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나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완벽하게 자연이 회복된 세계.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자연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은 물론 우리도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세계지만은 자연도 완벽하게 회복된 세계입니다. 환경도 완전하게 새로워진 세계입니다. 절대 오염이나 공해가 없는 나라. 수정같이 맑은 푸른 강, 푸른 나무, 푸른 숲, 푸른 교회만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날마다 달마다 새롭게 열리고 다시는 그 어떤 저주도 눈물도 병도 아픔도 뇌출혈도 치매도 암도 없는 세계.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영원한 새 세계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자연, 새 환경.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세계는 절대 자연이 배제된 인간들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환경은 영원한 우리 삶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잘 관리해야, 보존해야 합니다. 부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저주받았다는 말씀이나 지금도 자연이 신음하며 인간들이 다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하루빨리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좀 더 마음에 깊이 새겨들으시고 자연에 대해 더욱 책임적으로, 자연에 대해 더욱 따뜻한 이웃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